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잘 되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 하나 없는 완벽한 승리였죠. 이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별거 아니네. 다른 성들도 쉽게 점령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작은 성 아이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만만하게 2,000에서 3,000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3,000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철저한 패배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처참한 결과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패배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요단 동쪽에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패배로 이제 가나안의 사람들이 기세를 올려 우리를 치면 결국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말하게 두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희의 패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중 일부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전멸시켜서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니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성의 병사 한 명 한 명이 삼손과 같은 일당백의 용사였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죄는 본문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아간이 주님께 바칠 물건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취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행동은 어찌 보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전리품을 취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있죠.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전리품은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것은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의 전승을 얻어야 하는,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이 죄가 비단 아간의 개인에게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아간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능력이라 여긴 교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재물을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욕심으로 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되고 그 도둑질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아간의 죄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결국 아간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며 36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그 작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기가 꺾이게 되고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아간은 처음부터 자기의 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알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처음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아간은 그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내가 이 정도는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합리화하며 행했던 그의 이 작은 선택이 아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심판이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지은 아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간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성공, 승진,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잊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헌신을,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아간처럼 자신의 것을 따로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아간의 죄는 먼 옛날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한 것도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의 땅도 패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도 더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죄가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강력한 담입니다. 아간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죄로 36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한 구성원의 중독이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의 한 리더의 도덕적인 실패가 교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나의 작은 거짓말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 하나, 다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작은 합리화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죄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아간의 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여러분은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앞세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랬던 것 같이 엎드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죄를 처리한 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죽음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를 깨끗게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는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한 그 놀라운 회복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반복해와서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3번 부인했지만 회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여리고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며 실패했을 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그 답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이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